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1절 그리고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9절로 11절 말씀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다음에 22절부터 봅니다.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그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 다 새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지난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가, 우리를 거기에 부르신 그 이유 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인가? 예루살렘은 구약 시대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예배하였던 그런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새 예루살렘도 똑같은 그런 관계와 본질적인 그런 동일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또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는 이렇게 그런 그 관계,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나라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일한 그런 내용이니까 그냥 예루살렘이라 하지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은 질적으로도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옛 예루살렘은 부족한 그런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과정에서 또 예루살렘 성이 정말 몰락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또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과 또한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그 예루살렘이었지만은,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그런 것들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좀 더 흠이 없는 그런 의롭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잠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과는 정말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비전교회 그 4대 그 비전, 뉴비전이 그래서 뉴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뉴비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4가지의 뉴가 있어요. 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또 뭡니까? 새 언약, 또 새 계명, 또 새 예루살렘.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런 비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전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이고 또 새 계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퍼부어주고 계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새 예루살렘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이다, 들어간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죠. 너희가 이른 곳은 이를 곳이 아니고 앞으로 이르는 곳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다. You have come to라고 했습니다. 현재 완력입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다. 그 들어온 것이 어딘가? 바로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성,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는 들어와 있다. 그 나라의 그러한 백성이다.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새 예루살렘은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들어가갔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그런 질적인 면에서 조금 우리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들어와 있는 자답게 우리가 또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장소만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부로 부름받은 바로 교회요. 그 교회라고 할 때는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그냥 이름만 신부고 이름만 성도고 이름만 의인이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 의인다운 의인, 아니면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성도, 온전한 그런 의인으로, 또 정말 정결하고 순전하고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그러한 신부의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은 또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승리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승리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겨온, 우리는 이기는 자이다, 우리는 이겨온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말씀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이름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겨온 그런 승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정말 사탄을 이기고 귀신들을 이기고 악한 세력들을 우리는 이기는 자이다, 결단코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승리한 교회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장소적으로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렇던 것이고, 또 이 몸된 그런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가 이제는 완전한 그런 승리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누군가, 또 교회가 어떠한 그런 존재인가 하는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 그런 자부심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명과 그런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데, 바로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일부분만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9절로부터 10절 말씀 보면은, 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 7 재앙, 마지막 그 7 대접 재앙이죠. 각기 그 천사가 다 그 대접을 가지고 쏟으면은 그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이 요한에게 말을 한 겁니다. 내게 말하여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리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아내, 바로 그 예수님의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죠. 바로 교회라고 할 때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신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 와 하면서, 이리 오라 하면서 내가 교회를 보여주겠다. 예수님의 그 신부의 모습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10절에 보면은 조금 이상해졌어요.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랍니다. 성령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있습니다. 자, 뭘 보여준 겁니까?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신부가 뭐라고, 무엇으로 지금 대상이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천사가 잘못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성령이 좀 중간에서 다른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바로 신부가 누구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인 바로 교회,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는 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높은데, 우리를 데리고, 아니 우리가 아니고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앞에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이런 구체적인 그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이제 뭐 크기가 어떻고 성곽이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결국은 교회를 보여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바로 이 지상에 임할 바로 천년 왕국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 있는가?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가지고 그 영광이 그 성의 그런 빛으로,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영광의 그 빛을 감히 인간의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보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살 돈도 없고 보지를 못해서 벽옥이 뭔지 수정이 뭔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각종의 그런 보석들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올 텐데 좀 헤맬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지만은, 보석은 모르지만은 그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이거에 대해서는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고 또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줄 압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으로 가득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하고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인가?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잠시가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되는 거죠.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광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그분의 계획하신 그런 일을 전혀 안 보여주고 갑자기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뭡니까? 미리부터 그림자로 다 보여줘. 점점 세게 더 강렬하게 이렇게 보여주다가 왕창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육가로서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티칭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로 성막 가운데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5절 말씀.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해서 모세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영광, 그걸 뭐라고 하는가? 쉐키아라고 합니다. 쉐키아. 히브리어로 쉐키아. 바로 쉐키아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쉐키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회막만이 아니고 성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바로 쉐키아의 그런 영광이 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위엄과 그런 영광으로, 그런 거룩함으로 임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것이 바로 쉐키아의 영광입니다. 그 쉐키아의 영광이 여기에 가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제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 잠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광이니까, 영원토록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런 영광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득한 그런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 사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 또 이미 다 함께 누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완전히 충만한데 거기에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죄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죠. 죄를 생각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하나님만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그 영광을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삼으신 것이고 성도로 부르신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의인다운 의인으로, 성도다운 그런 성도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죠. 신부다운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방 배치하면서 야, 적당히 예수 믿고 나한테 와, 내가 다 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의 쉐키아의 그런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잠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살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아남기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야 되는가. 이 정말 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누구간데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가?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날에 들어가기 때 완전히 트랜스폼 되어서 변형이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기에 그런 부족함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세워 가신다, 그걸 완성하신다. 그것이 어느 곳이에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야죠. 나는 거기 들어가기 싫어. 적당히 그러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불못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불못에 가서. 단 한 줄기의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빛의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 쉐카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영광,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빛이 아니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신분이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야. I'm the light of the world. I will be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다 예수 안에서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children of the light. 우리는 이미 이 빛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앞으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걸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높은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이 땅에서부터.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허리를 펴시고 어깨를 펴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빛의 자녀야. 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야. 아니야, 지금 들어와 있어. 그런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들어가기를 우리가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뭐 보석 안 줘도 괜찮아. 보석 없이 날 살 수 있어. 그럴 정도의 그런 귀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그런 나라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게 뭐예요? 또 살펴볼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이 영광의 나라요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것들이 있다. 바로 이 세상에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참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새 예루살렘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는 것인가? 자, 첫째로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앞에 있는 사들에 있는 말씀이죠. 사망과 애통과 곡함과 아픔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더 이상 사망이 없다, 더 이상 죽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마지막 원수가 뭐라고 했죠? 사탄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죽음,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망이 정복당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또 죽습니까? 아니죠. 영원토록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 근데 그것이 정복됐으니까, 부활했으니까, 영원토록 사는 것이니까 이게 여기에는 결국 사망이 없는 것이죠. 단순히 사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해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존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그런 면에서 사망이 없다,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이 애통함, 헤어져야 되고, 또 친구나 부모나
또 가족끼리 성도끼리 헤어지는 그런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 빠이빠이 할지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 중에 누가 먼저 또 빠이빠이 할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 삶이.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지금도. 그러나 그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장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경험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뭡니까? 그 나라가 그런 나라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된 소식인 거죠. 그렇죠? 또 감사한 건 뭡니까? 나중에 가서 이거를 완전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있으면서도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병을 낫기도 하고 사탄도 물리치고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주신 우리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누리니까 그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 나라 뭐 이런 나라에 하죠. 그게 무슨 그게 진짜일까? 가능할까? 그렇게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권세를 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런 깨끗함을 받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니까, 경험하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할 때 억셉트가 되고 기대가 되고,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함이 없는 완전한 온전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니까 이게 정말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되는 거죠. 그건 확실한 거야. 나 믿어. 의심치 않아. 그렇게 되는 거죠. 저만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도 다 확신을 가지고 오래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기에는 무엇이 없는가?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성 안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보지 못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그런 성막이나 성전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건 얘기죠. 왜 성전이 없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성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인데 그게 바로 성전인데 무슨 건물이 필요해 있습니까? 따로 만날 그런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면담하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2000년 넘게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예수님 한번 면담하기 위해서 또 수천 년 기다리는 그런 새 예루살렘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죠?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특정한 그런 장소가 왜 필요합니까? 또 그때는 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오직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만 들어갔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그런 수많은 흰옷 입은 그런 성도들이 어떠한 민족의 차별, 언어의 차별, 어떤 종족에 관한 차별 없이 모두가 다 거기에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새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무슨 성전이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아마 성전을 오늘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회개할 일이 바로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처음 만들 때도 그렇고 또 성전을 질 때도 그렇고 거기서만 만난다, 이곳만 거룩하다라는 정도의 그런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없는 성막, 그건 텐트인 거죠. 텐트. 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성전, 그건 건물인 것이죠. 건물. 그렇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자기가 이제 이방인 출신이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통치자로서 유대인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잖아요. 성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주전 2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말씀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지금 46년 동안 지금 계속 짓고 있고, 앞으로 또 17년 후에 이제 주후 63년에 완성될 그런 헤롯 왕전입니다.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까? 성전 대접이나 해주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죠. 내가 성전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전으로 내가 내려온 건데, 나는 영접할 생각 안 하고 헤롯 성전만 바라보고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무람한 그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거기에 목을 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46년째 지금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3일 동안에 일으켜? 그렇게 반문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에 완성된 지 7년 만에 노마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하신 그런 예언 그대로 다 무너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성경 역사 가운데 헤롯 성전은 무슨 우리가 제1성전, 제2성전, 이제 앞으로 말세 지을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 성전 취급도 받지 못한 거예요. 예? 성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웹사이트도 올렸지만은 들어가 보셔서 여기 특별 주제 해가지고 예배당이 성전인가? 그런 그 제목의 그런 글을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혁지라고 해서 잡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마켓에 이렇게 뿌렸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감동을 주시는지, 바로 스테반의 그 설교를 가지고, 이제 스테반이 왜 죽었습니까? 성전 모독죄로 죽었잖아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예? 또 예수님께서도 왜 죽으셨습니까?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 죄 가운데 하나가. 예.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스테반의 설교를 가지고 왜 예배당이 성전이 아닌가, 예배당이 성전이냐라고 하는 그런 그 반박으로 그걸 제가 글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단숨에 썼어요. 그거를 뭐 며칠 걸려서 쓴 거 아니고 그냥 단숨에 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하여튼 여러분이 보셔서 웹사이트 보십니까? 우리 크리스나가 이 핸드폰으로도 다 그냥 누르면은 바로 볼 수 있게, 다운로드 시키지 않고 바로 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꼭 시간 내셔서 괜히 다른 데 별로 도움 안 되는데 누르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은 왜 우리가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확신할 것이고, 정말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오늘 또 이 말씀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꼭 확인해 보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성전이 없다. 예? 하나님이 성전이고 또 우리가 또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예? 예?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성전 건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거기서 또 다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줄 서야 되고, 내 차례가 언제 오지?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나 면담하지? 또 몇천 년 걸립니까?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다, 건물이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무엇이 없는가?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왜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뒤덮은 그런 성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바로 그 등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호롱불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한 대낮인데 무슨 호롱불이 필요합니까? 랜턴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100%의 그런 완전한 그런 영광의 그런 빛이 함께하는 것이니까 죄인이라든지 죄라든지 무슨 뭐 어둠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죄악된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다 용납되지 않는, 또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정말 강렬하고 정말 온 그런 새 예루살렘이 덮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밤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밤이 없다.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자, 옛날 성문들은 시간이 되면은, 해가 어두워지면은 다 성문을 닫잖아요. 왜 닫습니까? 자기 성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그런 외부의 그런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문을 닫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이제 성문들이 여기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면 언급이 되겠지만은 그 성문을 닫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밤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악한 세력도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다른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은 전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불못에 던져져 있는데, 불못에 던졌는데 밤이 필요 없는 것이죠. 밤이 필요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피곤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잡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자는 거죠. 왜 또 잡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설교가 재미없으면 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재미가 너무나, 그냥 재미가 아니고, 무슨 뭐 유머나 듣는 그런 재미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런 그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자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강렬한 그런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밤이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주시리니. 자, 하나님 보좌에서 섬기는 그런 이들이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밤낮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언제나 항상 동일하게 섬기는 그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야, 이거 내가 혹시 거기 가면은 졸지는 않을까? 아이고, 이거 뭐 재미나 있겠어. 맨날 눈 뜨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 염려 놓으시고 그만큼 피곤함이 없는, 참 피곤함이 없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뭐 하고 싶어도 피곤해지면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걸 누르고 자다가는 그냥 또 어떻게 됩니까? 병 걸리는 거죠. 과로로 쓰러지잖아요. 과로로 죽잖아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과로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과로사가 없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27절 마지막 절,
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冊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속된 것은 뭡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인은 못 들어가는 거죠. 어떤 죄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된 것이 거기에 용납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 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새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또 딴신 섬기고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정말 오로지 일편단심의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100%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참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한 일들은 거기에 용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는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로 센 구라라고 생각하세요? 뭡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이게 가장 그 높은 말은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사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오늘 주신 그런 말씀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망과 애통과 곡함과 아픔이 없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제한이 없고 어떤 시간의 그런 제한, 만남의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또 성전이 필요 없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밤이 필요 없고 피곤함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나라이다. 그런 새 예루살렘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이게 가장 정말 감사하고 어떤 복음인 거 아니겠습니까?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혼으로 이런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런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부활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산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이 있다는 거. 오직 한 길이다 했던.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새 예루살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곳이니까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간단한 것이다. 복잡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거기에 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막이라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갈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타 종교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타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새 예루살렘, 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장막인데, 그곳에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우리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 완성의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서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분명해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곳에 오고 참 가야 될 그런 우리 형제들이 있고 또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은, 우리 또한 이웃들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같이 그 영광스러운 그런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